샬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함께 묵상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동원 시간입니다. 공동체나 선교단, 작은 교회나 이웃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통해 선교단이나 개척교회를 통해 아버지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0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공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를 보시며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본문의 33절과 35절 또 38절입니다. 이 세 구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거나 혹은 마리아의 슬픔을 공감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가 하면 38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아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시고 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하게 여기시는 모습. 우리 주님은 이처럼 여러분의 슬픔을 공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여러분과 함께 슬퍼하십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어려움을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공감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우울증 1위, 그로 인한 극단 선택 1위를 차지한다기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공감한다는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전해주려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테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만큼은 공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제 계획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셨고 마리아와 공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짧은 공감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선사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치료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움직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잔다, 이제 깨우러 가자 라며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려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는 바로 찾아오지 않으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를 부활시키러 찾아오셨는데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려고 오셔놓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공감하며 피통해야 한다는 것도 왠지 모순된 일입니다. 심령의 피통이 여기셨다는 말씀과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공감하시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공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퍼하는 그들의 모습에 노여워하셨던 것이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사실은 격분하다, 분노하다, 노여워하다, 화나다 이런 뜻의 단어였거든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도 나사로가 죽어서라거나 혹은 마리아의 슬픔에 공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신 이유는 처음부터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리아와 공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공감하시는 예수님만 전하려 했던 것이고요.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시고 다시 소생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공감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본문 속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20년 넘게 말씀을 전해온 저도 어쩌면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나 슬픔, 우리의 우울함까지도 다시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그저 예수님이 여러분과 공감하십니다 라는 정도로만 끝내려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공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의 원인인 나사로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셨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이나 기적이 희미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보다 그저 공감과 위로 혹은 믿음의 방식이나 삶의 방향만 제시하는 설교가 많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통해 공감하시는 예수님만 전하려 했던 것일 테고요. 그러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가 끝이 아니라고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의 위로를 바라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했을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저는 공감하시는 주님만을 전하려 했을지라도 본문은 짧은 위로 대신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을 전하고 그 능력을 구하며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잠깐의 위로라도 받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부활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는 아픔이나 슬픔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우울증이라는 질병 때문에 상한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 부활의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생시키시기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라며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부활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숨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린 우리 턴투갓의 모든 식구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